그 무덥던 그 8월 말 대학교 때 시작하는 기신론이 그야말로 옛부터 깐깐 기신론이라고 촉촉한 말씀은 별로 없고 그냥 그 표본실처럼 또 해부실처럼 그렇게 삭막하게 이를 데 없는 어찌 보면은 중생의 근계는 달콤하게 나오곤 하나도 없는 그런 메마른 바삭거리는 글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신론이 이제 오늘까지 해서 2번 더 강의가 남았으니까 3번 남았습니다. 그 3번 남은 걸 다른 어느 때보다가 제가 어릴 때 한 96년, 7년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밤낮을 잊고 모질게 한번 열흘이 되는지 20날이 되는지 그 시금을 전폐하다시피 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마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밤낮을 잊고 몰입해서 그 공부를 해본 게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런 것 같습니다. 조금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눈을 떠보면 새벽인 것 같고 또 고개를 또 들어보면 저녁인 것 같고 요거 도표를 기신론이 어떻게 이제 3번 남았는데 이것을 처음 약속대로 저하고 강의만 끝까지 듣는다 하시면은 그냥 한번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기신론이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들께서도 뭐 이렇게 산중에 들어오셔서 오랫동안 사셨고 해서 이제는 그럴 여가가 우리 인생에 여생에 그렇게 많은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론적으로라도 확실히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끝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설마 이 기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한 장 종이 속에 다 들어갈 수 있겠는가? 몇 장 종이에 들어갈지는 기약을 못하고 일단은 내가 시도를 하겠다. 그래서 저녁 예불 갔다 와가지고 전체 윤곽을 잡고 나니까 새벽 예불마저 잊어먹고 아침 공양 시간까지 대충 윤곽을 잡았습니다. 그 한심은 말할 수 없이 좋았습니다. 해석분이 상당히 양이 많아가지고 해석분 내려오는 거 보고 수행신신분하고 이 부분에 가면은 이 한 장에 끝나지는 못하고 최소한 2장 정도에서는 끝날 수 있겠다. 그래서 편집도 A4로 하지도 않고 아예 A3로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칼라 복사기를 하나 샀습니다. 300만 넘는 걸 아예 하나 사가지고 그 손수 다 제가 인쇄한 겁니다. 뭐 일반 거는 A4밖에 안 되니까 흑백 제가 쓰던 복사기는 학인들 내려주고 복사기도 하나 사고 그만큼 한이 심이 돋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지금 여기 써놓은 내용은 제가 정리는 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원효 스님께서 기신론을 보시면서 당신의 수행처 곳곳 부분에 대해서 문장을 분석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가급적 원효 스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읽고 세로로 읽고 이렇게 하시면은 어느 것이 어떻게 돼가 있는지 갈래가 조금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금방 이 한 장으로서 기신론은 전체가 총정리될 것 같습니다. 진작에 제가 이게 만들어 놓았으면은 이게 15강좌를 하지 않고 3번 만에 끝낼 수가 있고 각자 수행을 해서 그냥 그 아까운 시간을 줄일 수가 있었을 텐데 하여튼 조금 미안한 감도 없잖아 조금 들었습니다. 진작에 내가 어릴 때 조금 부지런했더라면은 이렇게 하나의 도표를 만들어 놨으면 여러 사람이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은혜서 와서 공부할 때인데 97년도에 왜 그렇게 몰입했냐라면은 대만에서 불광대사전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한국 아래아 한글에서 쓸 수 있도록 이 컨버전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리 컨버터 시켜도 자료가 날아가고 그게 18메가짜리인데 12메가짜리가 KS 코드로 중국 코드는 빅5 코드입니다. 한문 코드가 서로 다르니까 일본은 JIS 코드, GIS 코드나 시프트 GIS 코드 쓰고 중국은 EUC 코드나 BIG5 코드를 쓰고 한국은 KS 코드나 KSSM 쓰는데 한문 코드가 서로 안 맞으니까 좋은 사전이 와가 있는데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식으로만 쓸 수 있고. 우리가 쓰는 게 보통 이제 MS 워드 아니면 아래아 한글 워드 프로세스인데 누구든지 이거는 조금 불교 사진이 컴퓨터에 통째로 들어가서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맨날 며칠 매달려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새벽에 일단 중국 거를 일본 시프트 지스 코드로 바꾸자. 그러니까 일본 MS 워드를 띄워가지고 도서를 띄우고 일본 걸로 바꿨습니다. 다시 일본 걸 다시 한국 걸로 KS 코드로 땡겼습니다. 풀렸습니다. 혼자서 방에서 과음 지르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 뭐 이렇게 아래아 한글이라고 불광사전이라고 파일 돌아다니는 게 제가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도 풀고 보니까 표제어가 하나도 없이 통째로 파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필드를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풀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 앞에 표제어를 일일이 다시 그 원창 스님이 그거 다 붙여줘가지고 지금 불광사전 한국 학교는 잘 쓰고 계시죠. 그때 이후로 무슨 작업을 해가지고 깨달음의 작업을 그래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자료 작업을 해서 가장 한의심이 났던 것이 지금 요 기신론, 좀 보잘것은 없지만은 참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새벽에 기뻤습니다. 그래가 또 이튿날 또 밤새우고 조금 더 따듬고 이래서 제가 솜씨가 없다 보니까 글도 좀 거칠기도 하고 뭐 오탈자도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두 자씩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고치시고 정리하시고 요 뼈대로 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신론에 나오진 않지만은 예로부터 대총상이나 이런 데 배대쳐 나오는 불교의 근간이라고 하는 12연기를 제가 빨간 줄로 해가지고 중간에 그거 딱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저 기신론의 구상 차지하고 우리 근본 불교의 12연기하고 배대쳐서 공부하는 것도 좀 수월할 것 같아서 그거 하나만 첨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3번 남으셨는데 이 전체적으로 총 이 도표를 통해 가지고 그 기신론 전체를 정리하고 지금 우리가 어디 부분을 하고 있는지 그까지 짚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부분은 신성치 발심이 끝나고 해행 발심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새파란 거. 제가 이것도 오늘 하도 기분 좋아서 26,000원짜리 하나 샀습니다. 이 처음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요 부분이 지금 요 부분까지 하고 우리가 요만큼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밑에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 맞춰가지고 일을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아주 이게 상당히 좋네요. 이렇게. 요 부분 밑으로 지금 오늘 여기 할 차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요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요 기신론 주제를 제가 이 20글자로 생각나는 김에 뽑았습니다. 한 10초 내로 뽑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만 뽑으면 되니까. 뜻은 이렇습니다. 유인물과 참고해 주시고요. 각심 초기에 처음에 우리 마음이 일어날 때, 업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때 심무초상이라 마음에 그 생각이 일어난 바의 업상도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손가락에 마치 손가락을 가르칠 수 없고 눈이 눈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이 마음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우리는 자신 분별인 줄 모르고 바깥에 외변에서 무슨 현상 경계가 있는 것처럼 마음을 본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본다고 하는 것은 심체로부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은 또 이제 심체에 비춰집니다.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그것이 모든 자신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신론의 주제자 우리 인생 전체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면은 동적 유고요. 중생처럼 괴롭게 살다가 가고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각적 부동이다. 본심을 본각을 깨닫게 된다면 그 어디에도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현상 경계를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각적 부동이다. 구례부동 명위불이다. 제법부동 본래 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쭉 얘기했는 것을 기신론 주제라고 보고 제가 한 20글자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 앞부분에 서론 보시면은 거기서부터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서론에서는 맨 처음 뭡니까? 삼보에 기함으로써 이 기신론은 부처가 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절히 따른다는 것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논을 저술한 대의가 바로 하하중생 상구볼이다. 이렇게 이제 술조 논의가 있었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참 죄송합니다만은 앞에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조금 제목을 좀 재밌게 해놨습니다. 대성기신론 원효소 골강이라 해놨습니다. 아주 뼈대와 강령이 되는 것만 추렸다 이런 말. 살은 다 틀어버리고 대충 막 골강이라 해놨습니다. 그런 그쪽의 제목이고 강은 핵심되는 말씀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체의 정립은 모든 사람들이 일심법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은 반드시 대성의 그 강대한 마음의 자리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또 무한 자비와 지혜로서 거기에서 믿음의 뿌리를 일으킬 수, 그걸 믿는 것, 부처님을 믿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불성을 일깨울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유법이 있어서, 일심법이 있어서 능이 일으킨다. 마하연 대신근을 일으킨다. 이랬죠. 마하연 신근을 일으키는 까닭으로 이 기신론을 설한다고 해가지고, 논의 핵심이 그것이고,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크게 5단락으로 구분하여 설한다 해놔서 5단락이 뭡니까? 인연분, 입의분, 해석분, 수행, 신신분, 건수이익분. 그 차례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보십시오. 줄이 이렇습니다. 인연분, 입의분, 해석분, 그 다음에 뭐죠? 수행, 신신분, 건수, 이익분.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 뭐라고 써납니까? 일심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일심, 뭐죠? 진여문, 생멸문이니까, 이문, 그 다음에 쭉 내려옵니다. 뭡니까? 3대, 최상용 3대 내려오면은 사신이 있고 밑에 내려오면은 오행이 있습니다. 구조가 보이죠? 일부러 구조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1심, 2문, 3대, 사신, 오행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인연분, 입의분, 해석분, 수행, 신신분, 건수, 이익분 5단락입니다. 그럼 인연분 들어갑니다. 그 논체 정리 밑에 그죠? 인연분에서는 5가지 중에 인연분에서는 8가지의 논을 지은 인연에 대해서 세 번째 줄입니다. 위에 가로로. 구체적인 예를 듣는데 8가지로서 이제 예를 들죠. 그 8가지의 논을 지은 인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먼저 이 논을 짓는 연유, 까닭을 살피는 까닭이다. 실제로 모든 보살들은 늘 중생들의 이고덕락을 위하여 이 논을 짓지 사사로이 명예나 얻고자 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건기가 미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 여러 가지 하고 또 많이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 적게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이유들이 있어서 기신론은 작게 보고도 널리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을 짓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들어가면 인연분을 이미 설한 다음에는 마땅히 그게 올바른 뜻을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만약 간략한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 종료를 핵심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간략하게 세웁니다. 그렇게 이 부분에서 뭘 세웁니까? 대성의 법과 또 대성의 의를 세워가지고 대성의 법은 뭐라겠습니까? 중생심이고 그 중생심은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고 대성의 의는 최대, 상대, 용대가 있고 의에서 또 대의 뜻도 있고 성의 뜻도 있고 그렇게 이제 이 부분에서는 간략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라고 하는 것은 최대, 상대, 용대고 성, 탈성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보살들이 탔고 또 가의 결과의 입장에서는 모든 부처님이 성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해석본에 들어가서 이 해석본에서는 이 부분에서 간략히 세운 종료를 자세히 해석한다. 왜 그러냐? 그렇지 않다면은 이 부분에서 자세히 해석을 안 하면은 그 뜻을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해석본은 크게 세 대목으로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심생멸의 바른 뜻을 현시한 뭡니까? 현시 정의와 둘째는 삿된 집착을 대체하는 대치사직. 마지막에 셋째는 수행인이 모든 부처님께서 정덕하신 도의 분상에 나아가는 것을 지혜롭게 분별하는 분별 발치 도상. 이렇게 해서 해석본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 옆에 현시 정의를 보면 현시 정의는 크게 또 몇 대목입니까? 두 대목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법에 대해서 제법의 포석과 출생을 1차적으로 설하고 그 법에 대해서 두 번째 재차 설할 때는 뭐를 설합니까? 사종 훈수법을 들어가지고 거듭 제법의 여기서는 포섭은 빼고 출생, 발생만 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목은 그렇게 끝나고 두 번째 대목은 대성의 법은 끝났고 무슨 문입니까? 그 다음에 의장문이죠. 그죠? 자, 이게 한번 봅시다. 여기서 요까지 하는 게 대성 1차적인 설법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2차 설법이 사정 훈섭이죠. 그 여기는 뭡니까? 요거는 법을 다 설했는 부분들이고 요 부분은 의를 설했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밑에 대치사직과 분별 발치도상 빼고 심진여문으로 올라가서 심진여문 옆으로 한번 쭉 갑니다. 진여문은 크게 또 몇 갈래? 두 갈래로 설하는데 먼저 진여를 해석하고 나중에 진여상을 해석하고 진여상 등을 해석한다 이래놨어요. 근데 그 이건 빼졌네요. 그 진여 이름도 해석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여명을 해석한다. 그리고 거듭해서 뭡니까? 이연진여와 의연진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한다. 이연진여라고 해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설명하고 의연진여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이 안 하면 갈 길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말을 의지해서 진여를 설한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표를 이제 보시면 확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이 진여문의 진여는 뒤에 이 법을 설명할 때 진여 훈섭하고 이런 대목에서 관여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요 심진여문은 요 진여로서 이연진여, 의연진여 끝나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사정 훈섭에서 뭐 진여를 훈섭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슨 문? 생멸문의 진여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원효 스님이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뭐 진여문의 진여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본래 텅 비가지고 없는 것인데 명자만 저렇게 해놓은 것이고 우리가 일제사 하는 것은 전부 뭡니까? 불생불멸은 실제로 생멸이 지금이다. 이해가시죠? 생멸이 고요하면 정멸이고 그것이 진여고 생멸이 분주하고 난잡하면은 생멸의 중생이다. 이 말씀입니다. 중다한 생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생멸문은 1차로 심생멸의 포석과 출생의 깊은 이치를 심도 있게 비교적 상세하게 설한다. 첫째는 이 부분에서 설한 심생멸을 총체적으로 해석하고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는 심생멸을 총체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 뭡니까? 심생멸 인연을 하고 그 다음 심생멸 상을 하고 여기서 1차 설법이 끝나고 2차는 뭐죠? 사종 훈섭을 가지고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제 대충 이해 감이 잡히시죠? 제가 이제 입으로만 계속 이렇게 떠들어놨더니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요 심생멸 중에 가장 중요한 아리아식을 보고 이 아리아식에 각각 불각이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리아식을 설하다 심생멸이라는 것은 열애장에 의지한 까닭으로 심생멸이 있게 되는데 말하자면은 불생불멸이 다른 말이 아니라 진여입니다. 아리아의 심체입니다. 심체. 이것이 생멸과 하합한다. 생멸과 하합하면은 무명풍이 불생불멸을 훈섭시켜버리기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생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생불멸이 생멸과 하합해서 하나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닌 것을 아리아식이라고 한다. 이 아리아식은 일체의 모든 법,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모든 12연기, 색성향, 미촉법, 뭐 일체 유의법 뒤에 여기 잘 해놨죠. 저번에 이렇게 나눠드린 것처럼 일체 모든 유의법, 무의법의 전부 다 포섭하고 출생시킴으로 두 가지의 뜻을 가지는데 하나는 무의법을 출생시키는 각이요, 하나는 유의법을 출생시키는 불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각과 불각이다. 각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본각과 시각이 있고 본각에서는 수렴본각과 성정본각이 있다. 그러니까 진공의 입장에서는 지정상이요. 수렴본각 중에 묘유의 입장에서는 부사의 업상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 바람이 그치면 파도가 없어질지언정 그 물에 젖는 습성은 없어지지 않듯이 파도가 잠잘 뿐이지 물까지 습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듯이 심상만 사라질 뿐이지 뭡니까? 심체는 그대로다 이런 말씀이죠. 무명으로 생겨난 심상이 없어진다고 해도 심체의 지정상은 항상 하고 그 심체의 지정상을 의지해가지고 뭐가 일어납니까? 부사의 업상. 참 불가사의하게 이렇게 보고 듣고 모든 걸 말하고 마치 하늘의 달이 물이 맑으면 그냥 이런 청강유수 청강원에 비치는 것처럼 무량한 공덕을 발현한다. 이래놓고
성정본각에서는 여실공경과 인훈석경과 법출리경과 연훈석경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실공경이라든지 법출리경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진공의 이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훈섭된다고 하는 것은 묘유입니다. 그죠? 인훈섭경이라든지 연훈섭경은 묘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진공과 묘유, 공적, 영지, 공적을 얘기하는 것은 여실공이라든지 법출리경, 법출리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법에 묶이거나 매이지 않고 저촉되지 않는 거, 벗어나가 있다는 거죠. 인훈섭경은 항상 어떤 자리에 탁하게 살고 있더라도 정인을 훈섭할 수 있는, 진열을 훈섭할 수 있는 성정본각부터 우리의 심체의 성격이 본각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연훈섭경은 일체 중생을 다 훈섭시킬 수 있는 진여의 자정 능력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정본각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해놓고, 그리고 노란 표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요거 노란 표시들은 제가 어디서 요 착안을 했냐면 포스트잇입니다. 노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이렇게 붙이니까 그게 제 방에 있었는데 그거 붙여보니까 아주 그거 괜찮더라고요. 핵심은 요걸로 노트로 정리해버리자. 그러니까 요 보십시오. 요렇게 쪽쪽 갈래별로 이렇게 나오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한 묶음. 요렇게 묶어서 요 앞에 걸 묶음. 요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숙지하고 외워야 될 여러 부분들은 미색으로 쭉 표시해 놨습니다. 옆으로 나란히 줄 건 부분들은. 예. 거기 노란 때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수행은 진연문에 의지하여 사마타를 닦고 생멸문을 의지하여 비파사나를 닦는다. 이것도 원효 스님의 의견 그대로 제가 실어놓은 겁니다. 생멸문과 진연문을 옆에 같이 묶어놨죠. 예. 그래서 지간을 겸수한다면은 모든 바람의 령이 그 속에 갖춰지지 못할 바가 없는 까닭에 사마타 수행이 여기서 아주 또 사마타 수행을 9가지 조건으로서 내걸고 비파사나 수행을 4가지로서 원효 스님이 굉장히 유가사지론 같은 데서 입각해가 내놓죠. 지금 그런 것은 우리나라 불교는 좀 행행되지 않지만은 티베트나 이런 데는 실제적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각으로 내려오면은 이 본각이가 원래 본각인데 뭡니까? 중간에 무명풍이 덮이면서 뭐가 됐습니까? 불각이가 됐죠. 그죠? 그 불각이가 다시 본각이로 한원에서 돌아가는 자리가 뭡니까? 시각인데 그거는 이렇게 됩니다. 시각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어떻죠? 불각의 상태에서 한세가 깨쳐가지고 상사각이 되고 상사각이 수분각 초지가 되고 여기서 수분각 2지부터 7지 수도분들이 돼서 이렇게 요 무공영지 무생부분이 8지가 되고 요 위로 올라가면 수분각이 심자재지 여기는 제10지 보살이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끝나게 되면 불지가 됩니다. 이 불지라고 써놨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제10지에서 나오면은 덩각 불지가 되는 거죠. 10지 보살이 바로 덩각 부처님입니다.